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이름은 서주열이고요.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대전에 봉사하시는 형제자매님들과의 교통 가운데 아,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비록 온라인이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아, 시간이 맞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음, 영상을 녹화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안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 미팅이 OT이고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서로 간에 많은 실제적인 교통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메시지를 전한다기보다는 여러분과 같이 앉아서 믿음의 선배로서 먼저 간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이렇게 마음을 열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한다는 생각으로 아,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는 지금 새벽 5시예요. 왜냐하면 제 아이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보통 때는 이 영상을 녹화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시끄럽고 아이들이 방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아침을 좀 택해서 제가 좀 지금 정신이 좀 몽롱하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영안에서 교통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아, 시간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좀 지루할 수 있어도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 말씀을 좀 잘 따라 주시고 메모도 좀 하시고 그래서 좋은 말씀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좀 새겨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부탁 받은 말씀은 이 시대적인 전환을 위한 젊은이들에 대한 주제인데요. 지금 요즘 시대가 정말 상상하지 못한 예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시대를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다. 저도 40대 중반인데 이러한 아, 환경은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정말 어렵죠. 그리고 지금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멈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이런 통계도 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에 한 전쟁, 한국 전쟁과 월남 전쟁의 사망자의 숫자를 다 합쳐도 지금 현재의 코로나의 사망자보다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상황이 아주 심각하고요. 거기에 따른 물리적인 제약도 굉장히 심하죠.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가 없고 그리고 대학생들도 학교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자유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뭐 경제도 많이 멈추게 되고 물건 사고 파는 상황도 없게 되고 직장들은 모두 재택근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위기도 많은 일이 있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정말 예전에 겪어보지 못한 이러한 상황들이고요. 제가 어제 아침에 옆에 사시는 그 75세 백인 할아버님과 그 말씀을 나눴는데 그분도 이런 세상은 정말 전에 없던 이런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럴 뿐만 아니고 정말 갈등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그리고 분리되고 대립하고 이러한 상황들에 있습니다. 미국이 아주 좋은 예죠. 인종적으로도 여기에 많은 갈등들이 있고 심지어 이로 인해 많은 폭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들 간에도 서로 간에 전쟁이 많이 소식이 들려오고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자연재해, 재앙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최근에 굉장히 많은 태풍과 수해와 이런 재난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할수록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마태복음 24장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많은 전쟁의 소식과 전쟁의 풍문들이 있고 민족과 민족들이 서로 대항하게 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게 되고 거기에 기근과 지진들, 그죠? 자연재해죠.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많은 환란이 있게 되며 불법이 성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말들을 모두 들을 때 오늘날의 시기를 잘 묘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함에 있어서 이러한 시대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믿는 이로써 우리의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갈 때 주님의 다시 오심에 합당하게 예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자, 오늘의 메시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타난 개요들을 제가 이렇게 쭉 내려가기보다는 제가 중요한 사항들만 제가 간추려서 여러분들과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 부담은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 시대를 전환한 이기는 자로서의 다니엘의 특징들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면 아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과 같이 교통을 나눌 테니까 한번 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얘기를 나누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모든 시대 가운데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분 스스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육신의 원칙을 따라 사람과 함께 그분의 뜻과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비되지 않을 때,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길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곧 나의 길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들 동안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실 때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구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을 후회할 정도로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락한 상황을 전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겠는데 그런 시작과 새로운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그런 역사는 구약에서 많은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랬고요. 그리고 느헤마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시대를 전환할 때 주님께 시대적인 도구로서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이러한 시대적인 도구로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OT에 참석하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안에 그러한 갈망이 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신약에서도 주님 자신이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꾸는 그러한 시대를 전환하는 도구로 주님도 사용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그 다니엘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교통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특징. 여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약간 챌린지를 드리고 싶어요. 도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형제자매님들 한번 오늘 이 시간이 마치게 되면 한번 그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찾아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니엘서는 아주 독특하고 아주 중요한 얘기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구약 부분들은 굉장히 읽기가 어렵고 아주 이런 내용이 왜 있나 이렇게 싶을 정도의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다니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는 아주 중요하고 스펙타클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약 12장밖에 안 돼요. 12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방 여러분이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 안에 있는 조금 부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형제자매님들, 사역에서 많은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잘 요리가 되어서 여러분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받아들이고 상고하고 누리고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들은 또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서 전시간 봉사한 지만 벌써 18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캠퍼스에서 많이 있었지만 교회 학생들의 아이들의 그 경향을 보면 제 마음에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있는 학생들보다도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 좋은 진리와 강한 말씀, 그리고 여기에게 좋은 관점을 주는 성경을 열어주는 아주 좋은 말씀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성경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을 가득히 여러분 안에 쌓아 놓으실 때, 그렇게 될 때만이 여러분이 들은 사역의 말씀이 작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익숙하게 대하고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시대를 전환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도구로서 다니엘의 첫 번째 특징은 어렸을 때부터 동반자와 함께 했고, 그리고 그 세상의 유혹과 그 흐름을 강하게 거부하고 반간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형제자매님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하고 주님에 대한 계시로 충만하고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마 10대였을 것입니다. 그 나라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바벨론의 그 지배하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사탄의 책략을 볼 수가 있는데, 사탄의 책략은 항상 어른들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여기서 유혹하는 대상은 다니엘, 아주 어린 10대입니다. 10대를 유혹하고, 그리고 그 왕의 아주 좋은 음식,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즐거움, 엔터테인먼트,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한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다니엘은 이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분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왕의 음식으로부터 자신을 분별하기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함에 있어서
다니엘은 혼자 하지 않았고 그의 동반자와 함께 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복된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대전교회 상황을 볼 때 여기 많은 대학생들이 있죠. 대학생들이 서로 우리가 동반자가 돼서 영적인 동반자로서 서로 세상으로부터 분별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는 하기 힘듭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우리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동반자들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저도 대학생을 시작할 때 저도 충남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어떻게 보면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간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때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그 세상하고 분별된다라는 느낌을 잘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에 오면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선택에 맡겨지게 됩니다. 더 이상 부모님이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학과에서 하는 OT를 가게 되었습니다. OT. 지금 우리가 하는 대학생 우리 교회에서 하는 OT가 아니라 그 학과에서 하는 OT예요. 제가 갈까 말까 생각하다가 대학교 선배님들이 우리 교회 대학생 선배님들이 가서 너의 주님에 대한 간증을 하라고 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좀 따라갔죠. 가고 싶지는 않은데 아마 설악산인가에 갔을 겁니다. 한 2박 3일로 가게 됐는데 첫째 날 아주 술 잔치가 벌어졌어요. 아주 근데 저는 이제 제 마음에 술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그것이 또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좀 권유를 해줬습니다. 아주 처음에 이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질질 끌려가게 되면 나중에는 이것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교통을 따라서 저도 같이 있으면서도 술을 먹지 않겠다라고 아주 얘기를 했죠. 벌어진 상황들은 다들 술을 취하셔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지만 저는 이제 일찍 제 방으로 돌아와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술 취해서 다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오늘의 양식을 가지고 설악산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는 가지 못했고 그 주변에 주차장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좀 보면서 걸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 눈물의 의미는 이랬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상과 큰 게 다르다는 것을 제가 사실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제가 그렇게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는 이 선포를 했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들을 예전에는 받아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아는 것이 나와 내 자신과 세상과는 큰 분별이 있구나. 나는 세상과 다르구나. 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주님이 나를 샀기 때문에 나는 주님 편에 서야 하고 세상에 대한 반간증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러한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결별의 눈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에서 드는 그런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한 방면으로는 그런 상황을 겪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제 안에 더 많은 사랑의 솟구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다니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보면 이 바빌론은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초강대국입니다. 초강대국의 왕이
어떤 것들을 제시할 때 이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함에 있어서 그의 친구와 함께 스페셜 아주 특별한 음식을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음식을 먹고 나서 그 테스트 기간을 거친 후에 그 나중에 그들의 얼굴이 만약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바벨론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왕의 음식을 먹고 다니엘은 특별한 음식을 먹고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 10일간의 기간을 거쳐서 비교를 해봤을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음식은 의미하는 의미는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우리에게 특별한 음식이 무엇입니까? 정답을 알고 계시죠? 우리의 말씀이 곧 우리의 특별한 음식이죠. 자, 우리를 이 세상의 유혹과 반간증이 되게 하는 우리의 유일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부터 그분의 빛을 발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힘과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음식이 필요한데 그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쏟아지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은 말씀에 대한 이러한 appetite,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말씀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네, 어린아이가 그 우유를 엄마의 말씀에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어로는 long for, 아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처음부터 생기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조금씩 우리 안에 그런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도록 주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침 부흥의 말씀은 당연히 해야 되고 여러분 아침에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미팅에서 나오는 말씀들 여러분 같이 계속 읽으시면 여러분의 그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그 느낌과 말씀에 대한 분량이 커지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시대적인 도구가 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니엘의 그 특징은 탁월한 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데 심지어는 왕도 다니엘에게 너는 탁월한 영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탁월한 영을 가지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탁월한 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3번 기도를 했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은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에레미야서를 보다가 그 이스라엘의 바빌론에 묶여 있는 시간이 70년밖에 되지 않고 그 이후에는 풀려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읽어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갈망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인 것을 알았을 때 다니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이 말씀과 연결시켰습니다. 어떻게 연결시켰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3번, 하루에 3번씩 그분의 창을 예루살렘을 열고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꾸준히 그분의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가게 되면은 심지어는 이 기도의 통로를 막기 위해서 그
나라의 총리들과 그런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을 통과시켜서 왕 외에는 다른 사람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숭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법을 시켜서 결국에는 다니엘의 기도를 막으려 했던 것이죠. 그 정도로 다니엘은 단순히 말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서 하나님의 갈망을 만졌고 의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의도에 자기 자신을 연결시켰는데 그것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호흡이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 기도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기도를 잘 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근육을, 우리가 영이라는 근육을 잘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영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영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쉽게 감정에 요동치며 우리의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쉽게 좌지우지되고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찹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이 강건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영 속사람 안으로, 우리의 영 안으로 강건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존재, 혼에 속한 것들, 생각, 감정, 의지가 영의 지배 아래, 영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주도가 되기 원하시고 다른 것들은 우리의 영을 보조하는 그러한 순서를 갖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탁월한 영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으로 가득 찼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은 움직이실 수 없었을 것이고 이러한 기도가 없이는 시대를 전환할 수가 없었겠죠. 이러한 기도가 없이는 다니엘의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주의 회복에 젊은 성도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고 주님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은 강건케 되고 영에 의해서 살게 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 그 말씀과 연결될 수 있고 하나님과 최고의 협력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의 특징으로는 마지막 특징으로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 교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어길 시에는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익이라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이것이 너무 어려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이러한 희생하는 마음, 희생도 여러분이 희생을 함으로써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를 읽어보면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초점이 자기를 향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있었어도 아마 아기를 낳지 않으려는 것도 아마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다음 세대보다도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시대의 풍조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수록,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안에 더 많은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집중할수록 우리가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 비참해지고,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우리는 더 기쁨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시대를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여러분 잘 새겨보시고 이러한 상황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 보고,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주제로 돌아가서 이러한 시대에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하다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형제자매님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의 영을 훈련하고 우리의 영이 탁월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훈련하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그러한 시대를 전환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OT가 단순히 대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갈망과 관련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때 여러분의 대학생활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젊은 사람을 쓰시고 그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젊을 때부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이 갈망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교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